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를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제자의 삶에 대한 산상 설교가 첫 번째 설교이고, 두 번째 제자들이 해야 할 사역에 대한 설교, 세 번째 천국 비유 설교, 네 번째 교회 생활에 대한 설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에 관한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18장 교회 생활에 관한 설교에 바로 이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5개의 설교를 보시면 그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일하심에 관한 결론으로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설교에서 말하신 바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또한 이어 나옵니다.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이 교회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이어서 19장부터 23장에서는 누가 그 교회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가를 보여줍니다. 1절부터 9절을 보시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혼법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대답하기 아주 까다로운 질문을 하여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못 해석했다라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입니다. 3절에서 사람이 무슨 이유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의롭습니까?가 아니라 그것이 과연 허용되는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율법의 가르침으로 대답하십니다. 먼저 율법의 원래 의도를 그들이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 교정하십니다. 남자가 아내를 내보낼 때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주어야 한다는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율법 조항을 보고 이혼 증서만 써주면 마음대로 이혼해도 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본래 그렇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본래라는 말은 곧 세상의 시작, 처음에 라는 뜻이고 곧 사람을 창조하신 원래의 뜻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구약 율법에서 이처럼 이혼 증서를 써주고서 이혼을 허락하신 이유를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남자들이 아내를 싫어하는 것이 심하여서 죽도록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버릴 수 있었습니다. 몰래 죽일 수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이 이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자들을 보호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는 절차를 또한 두셔서 이혼하기가 어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그런 이혼 증서를 받아서 버림받은 여성은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혼할 경우에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주라, 이 말씀은 한편으로 이혼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주라는 것은 곧 아내가 음행하지 않았는데도 아내를 내어버리고 장가들지 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곧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간음하지 않았다면 함부로 이혼 증서를 써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믿는 그리스도인 부부가 별거하거나 이혼을 한 경우에 대한 가르침이 또 나옵니다. 다른 사람과 재혼하지 말고 서로 기다렸다가 원래 배우자와 합하라고 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음행한 경우에는 깨끗한 편이 반드시 이혼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허용이죠. 하지만 용서하고 그 치유의 과정을 거쳐서 함께 사는 것이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움을 이용하여서 내가 간음하여도 상대방이 용서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얄팍한 계산으로 음행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평생 매여서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타고난 자라야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타고난다라는 것은 주어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은사를 주신 사람만이 독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독신에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타고날 때부터 정서적으로 혼인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시처럼 환관처럼 의도적으로 독신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있으며,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독신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곧 예수님도 독신으로 사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죠.
이렇게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곧 한 가정이 아니라 교회 전체,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성도는 자기 가정의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의 가정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다거나 교회를 위한 더 큰 어떤 섬김이 필요할 때 시간과 재정을 내어 더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그러한 은사를 가진 성도를 잘 분별하여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독신이 더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잘 발견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어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곧 천국 백성은 어린아이처럼 사람이 보기에 별것 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받드는 자, 세상에서 가진 것으로 자기를 규정하지 않는 사람, 그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순전하게 나아가는 자들,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곧 교회의 회원으로서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들과 전혀 반대의 상황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한 부자, 관리, 청년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모든 계명을 다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은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사람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버리고 따르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곧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 한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이 부자 청년과 비슷한 각자만의 우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걸고 있는 우상,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믿음으로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버리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 중에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섬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선행일 수도 있으며 어떤 말씀을 많이 읽는 행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직업적인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 혹은 가족을 돌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 모두가 우리에게는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지만 우리는 선물을 주신 분이 아니라 선물을 더욱더 사랑하는 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자, 곧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 되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겨지는 천국에 결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버려야지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더욱더 생각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는 내세의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들 제자들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심판하다 라는 말은 더 넓은 의미로 다스린다 라는 뜻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내세에 새 땅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의 것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한 영생을 상속한다고 하십니다. 주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곧 좋은 땅에 뿌린 씨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도 열매를 맺고 천국에서도 기업을 얻게 됩니다. 가족과 재산을 버린다는 것은 이처럼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족을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가꾸고 그들을 키우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과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재산을 예배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가족과 재산을 넘어 영원한 가족, 곧 교회 가운데 그 영원한 가족됨을 누립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부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가진 것이 없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주며 그렇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것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참된 부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에 합당한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그 본래 취지를 우리의 이익에 맞게 마음대로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권리로 보이는 것마저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천국에 적합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따르는 자가 천국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들려주셔야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된 이들이 날마다 우리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 갈 때 이 땅에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 영원한 가족과 영원한 부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비록 작은 것일지 몰라도 그 영원한 가족됨과 부요함을 누릴 때 우리는 참으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더욱더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 평생에 이처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주님을 따름으로써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의 모든 재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예배하지 않고 섬기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 합당한 자가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선물들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 선물을 감사하며 또한 그것을 가꾸는데 힘쓰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예배하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저에게 주신 선물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참된 가족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영원한 부요함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이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여러 가지 관계와 일과 또 진로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청년들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그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독신의 때에 홀로 살아가는 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참으로 영원한 가족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가족됨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